주에 인도된 말씀이 있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그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시면 일장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을 여기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알지 못하는 분처럼 대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셨지만 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례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는 분들 가운데도 이번에 진정으로 알고 쫓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지 못할 자격이 없는 얼마나 주님이 높으신 분이신가 하는 걸 얘기하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 이제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 하나님. 그분이 14절에 보면 성육신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계시다 하셨는데 이분이 창조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우리가 생각이 안 되는, 상상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이 우주를 보면 이 무한한 이런 우주인데 그 중에 지구는 모래 하나를 지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래 하나를 가진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3년 동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삶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 승천하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에 걸맞게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 하나의 저 개인적인 고민이고,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별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생기셨는지도 몰라요. 그 이사야 5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힘든 우리 주님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분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 주님이 행하신 걸 보면서도 아마 주님이 너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의 출신 가정이라든지 자랑 그러니까 동네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뭐 내놓을 만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멸시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 예수 이게 전부 멸시하는 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인간만 되신 게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되셨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이고 동정을 할 만한 사람이 모르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반역한 감사할 줄도 모르는 또 들어도 그분을 그렇게 믿고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우리 죄인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우리의 묵상의 문제입니다. 묵상하면 살수록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 점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이분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어요. 우리 좀 모르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 마지막 절에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로 편지를 마셨는데 우리 구주 예수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얼마나 자랐나 볼 때 모르는 건 천지예요. 모르는 건 천지고 안다는 것도 아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게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지금 예배 드릴 때 황소를 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황소가 되면 염소나 양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비둘기 같은 새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라도 받으시는 그게 참 놀라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또 이런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는 그의 신됨에 감당치 못한다. 이분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3장에 가면은 그 세례원의 제자들이 주님이 요동에 세례를 주시니까 사람 다 따라가니까 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요동에서 그 세례를 주시니까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세례원이 하는 말이 하늘의 증거 외에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걸 당연하고 좋게 본 거예요. 왜? 자기는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을 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게 더 좋으니까 한번 3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참 감격스러워요. 3장을 보시면
(26절부터) 읽어볼게요. 26절부터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죄송합니다. 세례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대답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 따라가도록 하는 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거의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경외했습니다. 예. 그렇게 거룩한 타협할 줄 모르는 이런 그 삶이나 말하는 거나 이게 담대한 일을 펴니셨는데 그리스도라 해도 따라올 사람이 있을 정도의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증거할 자는 너희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너희 앞에 보내시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당연히 그들을 취하는 게 마땅하고 나는 그 옆에서 친구로서 혹은 둘러리로서 그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참된 총의 모습이죠. 자기를 따라오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게 굉장히 참 모범이 되는 총이죠. 우리 모임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도 우리 모임을 따라 주님을 잘 따른다면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주님을 잘 따라가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하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옳은 게 아니죠. 그게 정말 잘못 미혹을 받아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하고 깨우치고 이제 그럴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잘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 어떻게 말려요?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 살 때인데 저희 그 옆에 세탁소 하시는 분이에요. 동네에서 아주 평이 안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에 가서 전달해서 주님을 믿게 됐는데 그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참 주님을 잘 따르다가 방송을 듣더니 난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럼 가라. 교회는 성도들 위해 있는 거다. 그럼 언제든지 또 돌아오면 돌아와라.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 돌아왔는데 좋다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 가게 해요. 또 한 번은 또 어떤 형제님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모임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방교회로 갔습니다. 대개 이제 그러면 어떤 모임에서는 출교를 해요. 저는 그 출교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 배고파서 이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못 주니까 딴 데 얻어먹으러 갔는데 좀 밥을 못 준 내가 잘못이지. 내가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 마음이 충족이 안 돼 떠나셨으니까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오십시오.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옳다고 가는 사람한테 왜 막아요? 잘못된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더 좋기 때문에 간다고 그럴 때는
제 양심에서 막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당연한 거야. 그분이 신랑이시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게 합당한 일이다.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중요한 분이지. 이런 그건 세례 요한이 주님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누구인지 모르면 그렇게 하게 되질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요. 31절부터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만물은 다 우리 주님의 종이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내가 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 주님은 자기가 잘못하는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분들이 주님을 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조롱하고 얼마나 무도하게 행동해요. 자기들이 죄인이 주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주님까지 오르신 분이 어디 계세요? 주님께서 능력이 많은 분이 어디 계세요? 이거 다 보면서도 자기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해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긍휼로 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분을 모시고 있으면 낙심한다, 실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육체적으로 질병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 갈등과 불화로부터 오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한데 기도가 많은 걸 해결해 준다고 믿어요. 기도가 이 기도를 하면 지금 들으시잖아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시는 이런 일 지금 하시거든요. 부부간의 문제가 있으면 이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 남편이 이러는데, 우리 아내가 이러는데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그 속에 은혜를 좀 주십시오. 또 그 속에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갈등하고 불화 그러지 말고 주님 기도하시면 좀 나를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세이든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 옆에서 막 싸워요. 다투고. 그래서 제가 남자로서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리러 나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폭풍도 잠잠하라고 잠잠하신 분인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남자분의 마음을 일어난 분노의 폭풍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폭풍을 잔잔케 하신 능력으로 그 마음을 잔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 끝났는데 허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베풀어져요. 또 제가 한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 가죽 제품을 해가지고 한때 돈을 잘 벌고 이 가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시카고도 몇 군데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지점을 내고 이럴 정도로 잘 됐는데 가죽 제품 이제 한 무리 가서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그 바람에 이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예, 그 바람에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상태가 잘 되니까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인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옷장사에다가 이게 안 됐는데 이제 중국 음식점을 해야 돼, 뭐래 이렇게 고민할 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가지고 그 가게 같이 갔어요. 근데 얼굴이 죽은 상이에요. 앞날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놀란 일이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시카고에서 이 얼굴이 검은 분들, 흑인들을 위해서 이 머리 염색하는 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게 잘 되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와서 자기 후배한테 그걸 좀 여기서 해보라고 하려고 왔는데 그 후배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우리 형제 그분들 이민의 후배인데 이분에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자네 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물건 대줄 테니까 이거 해봐라. 그래가지고요 대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을 세우려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됐는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한 거 생각도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만물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오신 얼마나 높으시고 이 권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주님 안에 날 사랑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주신 분 아니에요. 예, 그분 앞에 우리 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 그래서 많은 일이 우리 기도로서 되어지는 전에 모임 초기에 한 50여 년 전 일이죠. 그때 그 해태제관 이런 일하는 자매들이 많았어요. 주일날도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이 자매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주님 예배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다 가능케 하세요. 또 울산에 임정원 형제님이라서 임정원 형님이라고 훌륭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현대 건설에서 전기 기사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한창 이제 우리나라 경제 붕괴된 때이기 때문에 바빠서 일요일날도 일해야 돼요. 주일에 일해야 되는데 이 형제님은 주일날 일 안 해요. 처음에 기도한 거예요. 그걸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일해야 되는 이분만 일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사진 그럴지 못할 때는 주님 저번에 막 움직이셔서 주일날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다른 직장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 그건 얼마나 기뻐하세요. 주님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솔로몬한테 너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니까 재판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걸 기뻐하셔가지고요.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지혜로 총명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것을 구하면
우리 구하지 않은 우리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꾸준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모든 거 의식주 문제 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믿고서 사역에 시작한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거 다 해주신다. 근데 지금 50년 이상 주님이 좀 굶기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시고, 또 이 애들 결혼할 때 저는 결혼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어요. 결혼은 목돈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죠. 목돈이 난 두려운 거예요. 누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도 입원하면 입원비가 많이 드니까 두려웠는데, 우리 둘째가 대학교 다닐 때 자기 그 사귀는 자매가 있어서 결혼하겠대요. 제 대답이요, 부끄러운 대답했는데, 야, 너 아버지 사정 알지 않아? 네가 졸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세이브했다가 해야 되지 않아? 그랬어요. 근데 부끄러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믿기에는 부모는 결혼 때까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 아이가요, 6개월 안에 결혼했어요. 6개월 세 아이가. 하나는 3월 2일 날, 하나는 12월 5일 날, 26일 날, 그리고 하나는 3월 2일 날, 하나는 5월 며칠 날. 그래서 난 1년에 하나도 보내기 힘들다고 했는데 세 아이가 6개월 안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둘째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형이 먼저 해야지. 그래서 큰아이한테 너 교제하는 자매한테 나가서 교제해서 결정해라. 그래서 이제 결정이 돼서, 그래서 둘째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셋째가 딸인데 저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몰랐어요.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 줄. 그래서 너는 언제 하려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세 사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걸 주님이 타이밍도 다 맞춰주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한 성도가 저희 집사람한테 와서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결혼 준비를 하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좀 즉흥적인 대답이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우리 애들의 결혼 비용도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겠냐. 제가 취소하는 그랬어요. 결혼 비용 주실 거라고 믿는 것 합리적인 믿음이 부르셨다면, 그러니 그 성도님한테 고맙다 그러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우리 큰아이 결혼할 때 축가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1,000여 명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둘째 땐 제가 청첩장을 못 보냈어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교회 광고만 했지. 그러니까 손이 별로 없었죠. 둘째, 셋째는 이제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미국에는 현금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용품 이렇게 선물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세 아이 결혼하도록 하셨거든요. 타이밍도 참 맞추신 거예요. 주님 그런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당하는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건 주님이 들으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 누가 자식이 생선 달란 뱀을 죽였으며 알을 달란 정갈을 죽였느냐. 너희들이 약할지라도 자식들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는 게 내 아버지일 거죠. 그거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전 직장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직장이 넘치게 생기니까. 제가 그때 제 당시에는 직장구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제 직장은 3개씩 생겨요. 3개씩. 또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금방 한 달 안에 복직이 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분 아니에요. 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뜻을 이루어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구할 수 있어요. 너희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 쓰잖아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게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높으신 분, 귀하신 분이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게 주의 뜻이니까 안 들어주는 것도 들어주시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들어주셔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알면 이래도 믿을 수가, 저래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더 잘 아시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원망한다. 그건 아니에요. 뜻대로 안 됐어도 주님이 좋은 뜻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그 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만 간증드릴게요. 제 신앙 초기에 제 동역자 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이나 갈까? 나만 낙오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는데 주님 부르심 다 다르지 않나? 바울의 부르심, 베드로의 부르심, 요한의 다 다르지 않나? 우리 형님들은 미국 가서 좋은 환경에 주님 성기다 오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나쁜 환경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독일에서 초청해요. 독일 제가 교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영어권에 있지만 독일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간호사로 취업 때문에 간 분들이 이제 아마 저를 소개했나 봐요. 그래서 독일교회 초청해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와서 좀 도와달라. 그분들이 그 모임이 이제 독일에 있는 한국 간호사들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수양이 말씀 전가하고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가니까 또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 다녀가라. 또 미국에 다니면서 제 사역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주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나이에 나는 은퇴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노인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 좀 바빠요. 그래서 대답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시간이 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점점 더 바빠지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거를 많이 주시는 게 좋잖아요. 일거를 주시니까. 일거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는, 그 나무 경쟁할 필요 없어요. 주 뜻대로 가면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나무 경쟁하고 내가 더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좋은 거 다 형제 주고 난 가장 나쁜 거 가져도요 주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 범사에 주님이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고 가면 주님이 다 아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알지 못한 한 분이 계시다. 난 그 신의 풍요도 감당치 못한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11장 12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낫게 되 기도하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는 주님이 안 오세요. 이틀로도 유하세요. 그 자매들은 그저 아프다고 얘기해도 금방 달려와서 고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틀을 토유하셨어요. 이틀 후에 오시니까 이미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인데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던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왜 늦게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난 부활이고 생명이고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죽어도 산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분. 그래서 이번에 의지하면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만 사세요. 주님 인도하심 따르면 사세요. 날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뜨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럼 주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는 우리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고 또 그대로 안 됐을 때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한 20년 전 됐을 때 제가 그 혈변이 나와서요.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위 내시경, 장 내시경 아닌가 그게 폴립이라고 뭐라 그러지 그걸 용종을 네, 그 혹이 몇 개가 있었어요. 장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그래서 좀 놀랬죠.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있으니까 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보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병원에서 생사님이 가가지고 에머전시로 가서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그 입원해가지고 이제 내신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굶고 다 내부를 그 청소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며칠 기다리는데 이제 그 이제 조직 검사를 기다리는데 그게 악성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는 주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게 그분이 나를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성이 괜찮다. 그 주님이 뜻이니까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다면 받기 원한 거예요. 이게 많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악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만은 그 악성이라 갔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암이 생겼다고 놀라고 그러시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절 더 살려주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 아내가 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당한 기도를 하시고 맡기세요. 데려가서 좋고 안 데려 좋고 주님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 맡기시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가면 그걸 보시고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 낮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됐다 그러면 주님 높이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형님 가운데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